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CBS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보수연합기구 통합을 주제로 기획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연합기구 통합에 있어서 우선돼야 할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CBS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글로벌 CCM 페스티벌 IMO송이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습니다. 본선 진출자들은 멘토링 캠프에서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낮 시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최근 방역 수칙이 개선돼 예배당 전체 수용 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됩니다. CBS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보수연합기구 통합을 주제로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연합기구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연합기구 통합의 가장 적극적인 소강성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첫 번째 통합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와 김준곤 목사 등 교계 원로들이 한기총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강성 목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기총을 통합 대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기총을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기총 역시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현성 변호사가 임시 대표회장이 되면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은 당장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한 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단입니다. 한기총 내에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교총에 속한 교단들은 이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해서 나올 때 이단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하고 다시 통합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한기총이 이단을 영입하면서 보수연합기구가 분열했기 때문에 교단들이 총대들을 설득하려면 이단 문제 해결은 통합의 필수 조건입니다. 소강성 목사는 일단 통합을 하고 난 뒤 이단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른바 선통합 후 조치를 주장하지만 다른 교단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의 당위성입니다. 한교총이 보수연합기구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교총의 경우 코로나19 시국을 지나면서 정부와 방역 대책을 수시로 논의하는 등 대정부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보수연합기구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수연합기구를 통합하자는 시도는 예전부터 줄곧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연합기구 통합은 무엇보다 이단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글로벌 CCM 페스티벌 IMO송이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발했습니다. 멘토링 캠프를 진행한 본선 진출자들은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찬양을 통해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CCM 페스티벌 IMO송. IMO송이 온라인 1,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국내 320여 개 팀과 해외 100여 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와 해외
각각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국내 청년들과 기아대책 사역 현장의 해외 아동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명식 심사위원장은 본선 진출자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회라는 형식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보석을 찾아내고 다듬는 마음으로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야망과 뜻을 펼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묻고 듣고 순종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축소 진행된 멘토링 캠프엔 강찬과 유은성, 라스트, 송미애 등 국내 유명 CCM 아티스트들이 멘토로 나섰습니다. 멘토들은 발성과 호흡 클리닉 등을 진행하며 멘티들이 음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또 찬양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선 무대를 앞둔 참가자들은 찬양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며 저마다의 꿈과 비전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K-팝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복음을 담은 댄스 음악이 아직 없거든요. 이 K-팝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위로와 회복을 잘 전달해드리고 싶거든요.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 또한 그 회복과 하나님이 선물하실 그 치유를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부 오디션이자 찬양잔치인 IMO송 본선은 다음 달 21일 온라인 중계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전 평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회원교단장과 기관장 명의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건희 총회장 등 9개 회원교단장과 CBS 김학중 이사장을 비롯한 5개 기관 대표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합시다란 제목의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목회 서신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군사적 적대 관계와 군비 경쟁을 지금 당장 끝내지 않으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장 통합총회가 2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가 책임 편찬한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춘 한국교회의 전도를 조명합니다. 12명의 전공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를 위한 대안적 전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삶과 고백을 담은 간증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도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이어가는 목회자 30명의 고백이 짧지만 울림 있게 다가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오늘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의로 정부 방역을 방해하는 전시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150여 명이 대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기아대책이 여름방학을 맞아 코로나19 취약가정 아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021 여름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방학 시즌마다 불거지는 취약가정 아동들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습과 결식, 돌봄, 심리 등 4개 영역에서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기아대책은 코로나19로 아동 간 학습, 정서, 건강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력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불행한 사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으로 30위입니다. 역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여서 작년에는 하루 3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더욱 심각하게 청소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한 해 신생아가 100만에 이르렀는데 그 숫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작년에는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한국인의 고독지수가 78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불행한 사회라는 통계와 자료는 넘쳐납니다. 불행이 일상화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야 하는 이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단기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 성취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적 장르에 있어 한류라는 단어가 영어에 등재될 정도로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성취와 문화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리 불행해야 할까요? 먼저 부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수에서 우리는 OECD 국가 36개국 중 30위입니다. 부의 축적은 성공하였으나 부의 분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화두가 되는 공정성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시민과 노동자의 적절한 참여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의 변혁과 실질적인 제도 개정에는 우리 모두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가 개인의 욕망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합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욕망의 절대 긍정과 그 충족의 당위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열려진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 기업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의 소비와 이를 위한 소득을 확보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노동해도 도달할 수 없는 욕망. 그래서 또한 우리는 불행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치는 삶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직시하나 창조적인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결핍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회복 말입니다. 사회의 구조와 세상의 문화에 의해 불행해하기만 하는 개인과 집단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불행을 주장하고 강화하는 사회에 희생되지도 조작당하지도 않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소망, 인내, 감사, 사랑이 라이프스타일이 된 사람들과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한 목사, 장로, 지도자 연합 기도회를 열고 평등법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CBS 한선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평등에 관한 법률 독소조항 철폐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강희웅 목사는 이 법안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교회 선교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며 평등법 독소조항 철폐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법안들이 이번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우리 지역도 사회도 개인도 가정도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번 연합기도회 특강 강사로 초청된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또 다른 의미의 차별금지법이라며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인과 교회, 광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평등법 폐지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결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잠잠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반성경성과 이에 따른 교회의 대책을 지역 교회와 공유하는 한편 전국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한선미입니다. 대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인 류재양 장로의 장로 장립 40주년 기념회고록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출판 감사 예배가 대신대학교 인문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생을 듣고도 불순종하다가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참회력을 그게 된 것입니다. 류재양 장로는 회고록 판매 대금 전액을 대구 CBS와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등 7개 단체에 선교비로 헌금했습니다. 이리남중교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익산시에 수해 보금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리남중교회 박춘수 목사는 침수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인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탁된 수해 보금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처리된 뒤 상인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